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모형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화요일까지 이 노아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연구하셔서 한번 노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노아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 또 연구를 해 오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노아에 대하여 특별히 이 노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노아에 관한 기록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들은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펴서 연구를 하게 되면 노아가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많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9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 5장 29절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아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 라고 해서 안식을 가져다 줄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안식을 가져다 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 스스로가 이 노씨 성을 가진 것에 대하여 아주 약간의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족보대로 아들을 짓게 되면 그 이름이 노동으로 지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이 노씨 성을 그다지 이렇게 만족해하지 않는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노씨 성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 노씨 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 노씨 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 노무현도 아니고 중국의 노자도 아닌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노씨 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이 외국인들이 저를 부를 때에는 항상 노아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안식을 가져다 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휴가를 제가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휴가를 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또 충분히 쉬다가 다시 돌아오면 정말 피곤했던 몸이 재충전이 되고 또 활력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이제 일요일 저녁에 이제 휴가에서 돌아와 사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나 몸이 피곤하고 찌푸둥한지 휴가를 떠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피곤을 제가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 제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찌나 몸이 힘들고 지치는지. 여러분 제가 이 휴가를 간다고 해서 또 휴식을 취하고 쉼을 갖는다고 해서 꼭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휴가를 가서 늦잠도 한번 자보게 되고 또 휴식도 많이 취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저 펜션에서 그냥 쉬다가만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 똑같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수고로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로 인하여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갈 때에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을 가져다 줄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쉼을 줄 수 없는 때에 노아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참된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자였다고 그의 이름이 의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이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며 수고롭게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의 방주를 통하여 홍수라고 하는 그 큰 심판 속에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죄로 인하여 큰 짐을 지고 있고 또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노아에게 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가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사람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 스스로가 가진 성품으로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불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려졌고, 더 나아가서 당대의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노아도 사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노아가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으면 결코 기록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모형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정녕 의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대의 완전한 자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자라고 불려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악이 없으셨으며 더러움이 없으신 거룩하고 합당하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면 그가 의인이 될 수 없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노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맡겨주심으로 이 노아를 통하여 피조물들이 홍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신 이 일은 누구의 모형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런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서 방주를 만들고 또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이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에 홀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창세기 6장의 기록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이 명령을 오직 노아 한 사람에게만 하셨고 또 노아는 혼자서 그 일들을 이룬 것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또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또 19절입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또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또 21절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리고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의 기록상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만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네, 오직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해줌으로써 마치 노아가 혼자서 그 모든 명령을 수행하고 준비한 것처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짓는 일을 마치 홀로 행한 것처럼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절을 보아도 여럿이서 함께 방주를 지었다거나 여럿이서 함께 협력을 해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성경 기록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94페이지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무두셀라와 또 그 노아의 아들들까지도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을 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엘렌 G. 화이트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 성경 기록상이 아니라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아 혼자서는 이 방주를 짓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여러 사람의 협력을 통하여 지어졌던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관하여 완전히 침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마치 노아가 혼자서
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된 것처럼 성경을 기록해 주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노아 혼자서 방주를 짓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의도적으로 기록해 준 것과 같이, 여러분 노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홀로 지고 가셨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17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 날에 혼자서 그 속죄 사역을 이루어야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하여 혼자서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그 누구도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 성소의 뜰에조차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 대제사장 한 사람만 홀로 그 속죄 사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속죄 사업을 이루실 때에 그 누구도 그 속죄 사업에 동참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협력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홀로 감당하셔야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셔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혼자서 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노아가 마치 혼자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짐을 지셨고 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 노아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 노아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피조물들을 데리고 새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과 19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노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생명체와 피조물들을 데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된 새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생명체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새롭게 되어진 땅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험하고 거센 폭풍과 치고 홍수가 세상을 뒤덮는 엄청난 격변의 심판 속에서 노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 중 그 누구 하나 잃지 않고 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맡겨진 자들을 그 누구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보혈을 힘입게 된 자들은 그 누구 하나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모든 생명체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단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새롭게 된 땅에 도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단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마침내 새롭게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천년기가 흐른 이후에 모든 악인들이 사라지고 또 죄가 도말되어지게 되는 그때에, 여러분, 이 지구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탑승했던 모든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노아의 모습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노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전에 성경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뭐 꿀보다 달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예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었습니다. 이 성경이 그냥 지루하고 어렵기만 하지 어떻게 꿀보다 더 달 수 있겠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저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만세를 외치기도 합니다. 정말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하게 될 때에 제 속에서부터 기쁨과 삶의 의미와 만족감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꿀보다 더 달콤한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하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